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8시간에 걸쳐 레위기 1장의 번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 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이 번제의 절차 중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소제에 대해 증거합니다. 소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곱게 갈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법으로 온전한 소제를 드리고 있었는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소제를 드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절 전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했지요. 2장을 계속 읽어보면 곡식을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리기도 하고 곡식 가루에 반죽을 굽거나 삶아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첫 이삭을 드릴 때에는 볶아서 찌어 드리기도 하고요.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쌀이 주식이고 쌀이 가장 귀한 곡식이었으니 쌀을 소제로 드렸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대체로 밀을 드렸고 가끔은 보리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척박한 땅이어서 무슨 물을 대 이렇게 이런 농사 지을 그런 곳이 아니죠. 핵심부터 말하자면 소제의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정령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말라기에도 보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문을 열어 창고가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 했습니다. 바로 여기 헌물이 거기에 속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와 바람과 모든 기후를 통해 수확을 거두게 하셨으니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도 한 번에 홍수가 쓸고 지나가면 그만인 것처럼 우리가 수입이 있어 먹고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축복 주시는 아버지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여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연단을 잘 통과하여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오직 감사의 조건들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하며 또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서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육의 형제 중에 둘째 누님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그 입에는 감사 찬송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6남매 중에 유독 하나님을 믿는 분은 그분 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그 감사 찬송이 끊이질 않아요. 새벽부터 밤중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은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뭐 60년대, 50년대, 70년대는 농촌에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돼요. 남녀 할 것 없이 여하튼 어린아이 빼고는 4시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 보통 겨울 같은 데는 밤 12시까지 일이 진행됩니다. 여자 이제 여인네 분들은 밤 12시 이제 밤 전부 이제 이렇게 저녁 마치고 설거지하고 치울 거 다 치우고 그리고 이제 방앗간을 주러 가거든요. 겨울에는 이제 뭐 쌀이든 뭐든 기계가 그 당시는 별로 없어서 방아로 찧어서 벼도 쌀로 만들고 뭐 해야 되니까 여인네들 몇 모여서 이제 방앗간에 방아 이렇게 찧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근 밤 12시까지 아니면 집안에서도 겨울에는 또 가만히 짜야죠. 뭐 덕석 짜야죠. 뭐 해야죠. 새끼 입고 와야지. 또 가만히는 또 여자들이 또 남자 여자 뭐 남편 안에 이렇게 짜니까요. 여자도 남자 같이 하거든요. 가만히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밤에든 그 이제 밤엔 또 물레 잤죠. 물레 자서 옛날에는 여러 입는 옷도 전부 집에 가정에서 다 만들어 입었어요. 각 가정이 다 만들어 입었어요. 오늘날 보면 신기하죠. 오늘은 다 기계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농촌에서는 자기가 입는 옷들을 가정에서 각자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입는 옷들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명이 아니라 뭡니까 그게 목화 씨 심어서 목화에서 그거 따가지고 또 방앗간 타가지고 이게 이제 또 솜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또 그거 목화 그거 가지고 이제 물레 자서 실을 뽑아요. 실을 뽑아가지고 그 실을 또 날아요. 날아가지고 거기 묻혀서 이제 제대로 실을 또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또 입히죠. 또 배틀에서 짜야 돼요. 배틀에서 또 이게 짜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세로 줄에다 가로 이렇게 해서 또 짜가지고 그거는 주로 여인들 몫이죠. 주로 이제 겨울에는 들에 나가 일을 못하니까 이제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짜가지고 그거 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 손수 바느질 해가지고 손수 재단 해가지고 재단에서 손수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지어 입어요. 양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양말도 뜨개질로 다 떠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그 입에는 감사 찬송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농번기라도 주일에는 교회가 있고 때를 따라 성미나 각종 예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게 주일이면 꼭 교회로 가니까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오빠나 또 형제나 주위에서 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사니까 너는 가난하다. 또 유독 가장 가난했으니까요. 육남매지 가장 가난하니까 그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미 갖다가 늘 드리고 이제 또 심으니까 그걸 알고 또 너는 갔다가 맨 너희 거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만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드리냐. 그러니까 가난하다. 다 갖다 바친다는 거죠. 그 조금 떠서 이제 성미에서 그 드리는 건데도 그냥 다 갖다 교회에다 바친다. 말은 그냥 다 바친다고 하잖아. 교회 갖다 목사님 다 갖다 준다.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다. 예, 첫 열매나 귀한 것이라도 생기면 가장 먼저 주의종 가정의 사택에 갖다 드리곤 합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았지만 핍박을 받아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을 전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누님을 볼 때면 저렇게 고생하면서 뭐가 좋아서 늘 노래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누님이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육남매 중에도 가장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 됐지요. 자녀들이 벌써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2분이 나왔지. 그 자녀들 중에 목사가 2, 또 여전도사
또 나왔지. 또 뭐 사위에는 또 장로 또 사위 이렇게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아무리 고생스러운 삶을 산다 해도 감사 찬송이 흘러넘치는 것이요. 무엇이든 좋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 많이 받아서 예수 믿고 수십 년이 됐지만 한 번도 병원에 한번 가본 일이 없고 약 한 번 먹어본 일이 없고 주사 한 번 맞아본 일이 없고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처음 주님을 영접한 이 오늘까지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는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가족에 대한 것이든 건강이나 물질이든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아쉬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날마다 천국 소망이 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니 감사의 조건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보면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의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했지요. 소제를 드릴 때에는 대체로 피의 제사인 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주일 예배와 함께 한 주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릴 때도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감사 예물로 소제를 드리는 데에도 거기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소제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지요. 먼저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로 드리는 곡식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껍질을 벗기고 채 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인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고운 가루입니다. 빵을 만들 때도 가루를 얼마나 곱게 갈았는가에 따라 빵의 빛깔과 감촉이 다르고 맛이 달라집니다. 정성을 들여 여러 번 재분하고 곱게 갈았을 때라야 그만큼 부드럽고 먹음직한 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귀한 분을 접대하기 위해 빵을 만들어 드린다 해도 거친 가루로 딱딱한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곱게 갈아 깨끗하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정령이 흠도 티도 없도록 준비하여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각 사람을 부욕해도 하실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물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진 예물을 통해 더욱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해도 창조해버리시는데 부족해서 하나님이 심으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하늘나라의 믿음으로 상급 쌓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했지요. 즉 바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해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커. 땅이 그냥 10만 평의 땅이 있다. 거기에 10만 평인데 거기다가 100평만 심으면 100평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10만 평의 땅이 있다고 해서 10만 평 다 거두나요? 내가 100평에다 심었으면 100평밖에 못 거두는 거죠. 1000평 심었으면 1000평 거두고 10,000평이 심었으면 10,000평 거두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의 한 아들이 와서 저에게 간증합니다. 당회장님, 저는 옛날에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렵고 또 뭐 형제도 어렵고 또 옛날에 하다가 뭐 잘못 사업되고 또 뭐 화재도 나오고 하여튼 어려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단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울 때도 그대로 심이 생긴 대로 수입 생기면 심고 감사하고 뭐 온전한 11조에다 감사하고 때를 따라 구제하고 때를 따라 찬조하고 꼭 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이렇게 쭉 해왔다는 거예요. 해왔더니 이제 11조를 30만 원 드리게 됐대요. 11조 30만 원 드린데 또 열심히 이제 직장에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말주변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해서 나중에 11조가 40만 원 또 축복기도 받고 또 불어나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제 11조를 100만 원씩 드린다 이 말이에요. 100만 원도.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그런 이제 종류 회사가 많은데 제일 우리나라 전국에서 1등을 한대. 그러니까 회사 중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또 지점이 전국에 지점이 이제 그 많이 있는데 그 지점에 이제 사람들을 다 하면 한 자기는 숫자는 몰라도 뭐 하여튼 못해도 1만 명, 2만 명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점까지 하면 직원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네가 그 형제가 제일 잘한다고. 하여튼 뭐 1등이든 간에 이제 이렇게 잘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말주변도 없고 뭐 이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간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행해오니까 결국은 축복에 축복을 더해간다. 그래가지고 축복받을 그릇을 하나님 만들으시고 만들어지는 만큼 축복 주시고 더 만들어지면 더 크게 주시고 그래서 날로 날로 10의 1조가 크게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20년 동안 지켜보면 어떤 성도님들 어려울 때는 저한테 와서 참 심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해서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주죠. 그 당시도 열심도 내고 막 하니까 또 해줘요. 그래가지고 축복이 임합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니까 축복이 임해요. 축복이 점점 임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축복을 받으면 왜 그때부터 기도십니까? 대부분이 기도 쉬어버리고 또 주일도 뭐야 또 예배도 가끔 빠지고 또 예배 드릴 그때 또 시골에 어디 가고 뭐 여하튼 뭐 하러 다녀. 점점 하나님을 멀리 이제 수입이 좋아지니까. 그래갖고 10의 1조도 몇십만 원 드릴 때는 냈는데 이제 10의 1조가 100만이 넘고 500이 넘고 1000이 넘고 이러니까 이제 10의 1조도 안 드리고 드려도 가끔 드리고 조금 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 지금도 여러분 있고 또 전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결과까지 다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분의 결과가 어찌 됐나까지 왜 공식이니까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공식이니까. 결과가 어찌 될 것까지 안 돼요. 아버지가 참는 중에 지금도 그래요. 몇 번은 참아야 하는. 제가 또 기도하기 때문에 참고 참아요. 결국 참았다가 더 이상 안 될 때는 아버지가 외면하십니다. 외면하시면 아무리 크게 반석에 선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와, 그러는 무너져 내려버려 사업터가 일터고.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금방 외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으세요. 누구를 통해 또 믿음 심어주고 다시 행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온전히 또 주일도 또 온전한 11조도 하게 하고 늘 해줘요. 권면해줘. 그도 정 안 들어서 그럴 때는 아버지 외면하시면 그대로 얼마 있지 않아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그 외면하는 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대로 두면 결국은 세상으로 향하고 믿음 그나마 저버리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기도 어렵게 되니까 차라리 아버지 외면해서라도 통해자복에서 회개에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라도 하나님은 하시려고 외면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도 받게 하시려고.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감사의 예물을 심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당연히 고운 가루와 같이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며 또한 흠도 티도 없는 가장 귀한 예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성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 준비한 고운 가루 위에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는다 했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가루가 뭉쳐져서 반죽할 수 있게 되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면 예물의 향취가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기름이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짐승의 기름과 마찬가지로 식물의 기름도 그 생명체의 진액을 짜낸 것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함께 섞는 것처럼 진액을 다해서, 즉 생명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진액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액을 다한 희생을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했죠. 즉 성령을 어디에 줘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대로 바로 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옷을 더럽힌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흐려버린다는 것도 마찬가지. 옷을 더럽힌다. 영적으로는 마음을 더럽히면, 마음을 할례해서 성결케 하는데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버리신다 이 말.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더러운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닮은, 주님 닮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영혼을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과 같이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후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진액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라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구약의 제사에서는 기름을 붓는 행위로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름을 부은 고운 가루에는 유향을 놓으라 했습니다. 고운 가루를 기름지게 만들어 그 위에 향기로운 유향까지 놓으면 이는 귀하고 좋은 예물을 더욱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값진 예물이 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양으로서 온전히 드려지실 때도 유향을 놓은 제물과 같이 향기롭게 드려지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내실 때도 오직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지요.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 드리는 것이 참으로 향기로운, 이렇게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과 또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소재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은 다음에는 이 예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예물을 받아다가 단에 올려 불사르는데 전부를 다 불에 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향은 전부 다 불에 사르지만 기름 섞인 가루는 그 중에서 한 줌만 불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일부만 불에 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진다 해도 그 예물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전체를 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서 녹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내이족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로 드렸을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좋은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7절에 보면 소재의 여러 가지 형식들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가루의 반죽을 화덕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번철에 구워서 드리기도 합니다. 혹은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데 이때 삶는다는 것은 증기로 삶는 것을 의미하지요. 화덕에 굽고 번철에 굽는다는 것은 오늘날 오븐에 굽는가 후라이팬에 굽는가 이런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소재를 드릴 때라도 반드시 그 가루는 고운 가루라야 합니다. 또한 가루에 기름을 섞는 것과 그 위에 유향을 놓는 것도 다 동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릴 때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리라 하셨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전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전병이라는 뜻입니다. 또 번철에 붙일 때도 누룩을 넣지 말고 드리라 하셨지요. 떡을 만들 때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되어서 모양도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지며 맛도 원래 재료인 밀가루의 맛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룩을 넣은 떡을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드리는 떡에 결코 누룩을 넣지 말도록 명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누룩이 육적으로 가루의 반죽을 발효시키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지요. 이처럼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변질되지 않는 고운 가루 그대로의 중심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개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들이 쭉 나와요. 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배신하는 거, 또 마음 변개시키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개하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변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제 짐승을 드린데 내가 양을 드린데 양을 어느 거 골라서 딱 좋은 거를 골라서 참 이렇게 드리기로 이제 번제로 이제 드리려고 딱 해서 골라서 놨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양을 뭐 선물이 들어왔다 했는데 보니까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양이 더 좋은 거예요. 실하고 깨끗하고 좋아. 그러면 내가 드리려고 하던 걸 안 드리고 그 좋은 걸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마음이 정 이거보다 저게 더 좋으니까 저 좋은 거를 네가 드리려고 하나님께 마음 먹었으면 처음에 그보다 못한 거 드리려고 했던 거 그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네가 마음에 먹었던 거를 빼고 더 좋은 거에 들어왔으니 이걸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 마음의 변기를 싫어하셔요.
내가 뭐 드리려고 했으면 그것도 드리고 더 좋은 게 왔으면 더 드린다. 그러면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죠. 근데 드리려고 했던 걸 안 드리고 다른 거 드린다. 마음을 병기해 하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부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늘 축복이 막힐 수 있는 게 이렇게 성도가 예를 들어 만약에 심었다. 어떻게 뭐 구제로 심었다. 근데 뭐 급해가지고 이 구제를 돌려서 딴 데 쓰고 그리고 뭐 2, 3일 있다 보충해 놓지. 만약 이런다 하면 아버지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구제로 성도가 심었으면 그건 절대 구제로 나가야 되고 어디 찬조로 심었으면 찬조로 나가야 되고 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바꿔치기도 안 되고 이렇게 그 마음의 변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었으면 그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먹은 대로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으면 다음에 또 하고 그러지 그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물도 변질되지 않는 고운 가루 그대로의 중심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물 드릴 때 변개함이 없고 곧은 중심으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또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물을 드릴 때 남들이 보니까 마지못해서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곳에 쓸까 고민하기도 하고 혹은 이 예물을 드리고 나면 내가 쓸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세상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여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 외식하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과 그 지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영화와 현실적인 유익에 마음이 있었지요.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그 마음은 마치 누룩으로 부패된 예물과 같아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누룩 없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믿음 없이 근심 걱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영육간에 축복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풍성히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소재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1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는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이렇게 쭉 배워나갑니다. 배웠으면 마음에 잘 양식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참 번제로 드리고 또 소제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백발백중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이에요. 영적 축복, 육적 축복 다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는 상대가 좋아할 만한 것을 무엇이라도 드려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거 감사하는 표현도요, 여러분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야 되고 향기로운 제사가 돼야 돼.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어찌하든 나누고 싶어지고 내가 쓸 것을 아껴서라도 상대에게 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더 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절로 온전한 소제를 드리게 되지요. 곧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성과 진액을 다해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주일날은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리며 그 외에도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영육간에 축복받았을 때 때를 쫓아 감사의 제목들을 찾음으로 풍성하게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지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좋은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쫓아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